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예배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며 찬양할게요. 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환대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노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폭풍이 잠잠하니 세상과 다른 한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이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찬양 드릴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번 더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실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가 나의 삶 속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벽도 나를 막을 수 없고 어떤 거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이 겨울의 끝자락을 향해 가듯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멈춤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하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덮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 지난 설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게 하시고 흩어졌던 마음과 관계를 다시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들 속에서 웃음과 눈물, 추억과 현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명절의 풍성함 뒤에 남는 공허함과 피로함마저도 주님께서 하시고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나 외형보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 위에 굳게 쓰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어 판단이 아닌 이해로, 무관심이 아닌 돌봄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사역들과 계획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앞서 나서기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훈련 과정 중에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일학교의 영적 부흥과 수적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중고등부는 30명, 유초등부는 20명을 보내 주옵소서.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등부는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성숙되며 고등부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준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더하시고 교사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천용 충만하여 아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목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 승리의 충만함으로 덮여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수고와 기도의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목회 가운데 지혜와 위로, 담대함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는 사모님과 가정에도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혹은 긴 치료의 과정 속에서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치료의 손길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승리의 도우심으로 준비한 마지막 중창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교회 열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 위에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원의 빛은 우리으로 마음의 꿈 나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부족한 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수의 신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 신약 226쪽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구원을 전하는 자라. 이어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름을 받아야 사람을 죽이지 말자고 남해를 결박하여 배우였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가세에 고동준되어 병을 넘치게 나를 불러주시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나가에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 주를 하나님이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이나이까 주께서 주시되 일어나 산에서로 가라 내가 내가 볼 것을 거기서 말하리라 하시거늘 함께 있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와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기 순간 인사합시다. 건강하시지요?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네, 건강하시지요? 네, 설날에 떡국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배가 부른 분들도 좀 계실 거고 또 먼 길 오고 가느라 많이 피곤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면 우리 지난주 설교 한번 적용해 보자고 했었잖아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한복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었어요. 한복은 품이 넉넉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용서와 용납의 넉넉한 옷으로 서로 좀 덮어줘라. 그런데 이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게 그냥 무작정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꼭 뭐가 필요해요. 요게 있어야지 용납과 용서가 이렇게 완성된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죄인된 우리와 이 사랑의 끈으로 묶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가족들, 지인들과 이 사랑의 띠로 묶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우리 기상체육회 성도들도 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띠로 묶어서 진짜 우리 한 몸 같은 우리 기상체육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도행전 강의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2장이고요. 우리 지난 성경은 21장 부분이었고 지난번 설교는 고난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너 결박당할 거고 수많은 고초를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들어갔어요. 역시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군중들의 몰매였고 그들을 향한 그냥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군중들에게 몰매나 맞고 있던 바울을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와서 그를 구해냅니다. 물론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자, 그러다가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님, 내가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만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층계에 올라서 모여있는 그 폭도와 같은 이들에게 한마디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나를 막 거의 죽을 정도까지 두들겨 팼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내 인생에 나를 너무나 아프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서 정말 싫은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 그런데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보통이면 억울함을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그들이 잘못한 걸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속 시원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던지고 끝을 낼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특별합니다. 이 비극적인 고난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던 그 폭도들 앞에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방어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조리한 고난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거의 죽일 정도까지 두드려 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간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간증이 점점 내 이야기로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간증 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신앙생활 적어도 20년, 30년, 많게는 한 60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굉장히 쉬운 때에 놓여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부조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했던 이 간증을 통해서 진짜 간증이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내 삶에도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도 뭐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질병에서 낫는 일들, 우리가 이것을 주로 간증이라고 해서 이웃들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전하죠.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쌓여가면서 우리의 간증들이 혹시 과거에 박제되어 있던 추억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 사례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왕년에 내가 우리 교회를, 내가 벽돌을 어떻게 짊어지고 교회를 세웠고,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으며, 우리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겠고 저렇게 되겠고, 우리 이런 세상적인 성공이나 내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 있는 간증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 자신을 죽을 정도까지 몰고 갔던 그 폭도들 앞에서 정말 놀라운 인생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자기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황혼에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 그분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간증에 있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교훈을 받았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나는 참 유대인의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말리엘이라고 말하는 당대 최고의 랍비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어. 그리고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은요, 당대 가장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 이름 들고 이제 어디 나가도 그냥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인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명함과 같은 거예요. 가말리엘에게 배웠다라는 것. 자, 그런데 이렇게 엄한 율법 속에서 그리고 뼈대 있는 집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열심히 했던 바울, 그러면서요, 바울이 1절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폭도들을 뭐라고 부르냐 보시면은요, 부형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부형,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Brothers and fathers. 내 형제들이요, 내 아버지와 같은 당신들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도 당신들과 한 통속이었습니다. 당신들처럼 나도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압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도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과 신앙생활을 내가 박해를 얼마나 했냐면 어디까지 했대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대요. 네. 남자건 여자건 할 것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1등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말 안 듣는 놈들은 내가 막 처형대에 올리기까지 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시에는요, 바울의 이름만 들어도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막 지하에 창고에 막 숨고 막 그럴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내 과거가 라떼는 어땠습니다 라고 이 화려한 내 배경의 이야기를 왜 하고 있냐라는 거죠.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를 만난 그 순간 내가 자랑으로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내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죽했으면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내가 믿고 내가 핍박하던 예수를 내가 왜 자랑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까 예수가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500을 만기했던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나보다 성경 더 잘하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내가 모든 성경 율법을 다 찾아보고 내가 말씀 다 읽어봐도 예수가 우리의 진정 구세주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만났으니 이전에 내가 주님을 핍박했던 것, 내가 메시아를 핍박했던 것, 이거 내가 씻을 수 없는 잘못입니다. 이거 이제부터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 중에도 과거의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주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전의 나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좀 지워버리고 싶은 거지만 이 폭도들 앞에서 나의 과거의 모습은요, 복음 전에 아주 기가 막힌 예화가 되어지는 거죠. 나보다 나쁘지 말라고 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안 되겠지만 좋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의 목적이 뭐냐면요, 내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죄인을 변화시켰는가,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조수미 씨가요, 세계적인 성악가에 계신 조수미 씨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가 저를 받으니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박수는 내가 아니라 내게 목소리를 주신 분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에게 해야 될 간증,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 무용담이 아닐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로 고집스러웠던, 난 율법주의자였고 죄인이었다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내 모든 고집을 꺾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내 아내를 괴롭히기를 내가 1등 공신이었고, 예수 믿는 내 친구들에게 핀잔하는 거 내가 1등이었고, 어떻게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 가게 만드는데 내가 1등이었던 내가 이제는 예수 믿는 1등이 된 거고, 예수를 잘하는 전도 왕이 되었다. 이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나는 작아지고 주님의 크심이 고백되는 게 간증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간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화려한 것들도 간증도 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오는 참 평안과 기쁨, 상황은 여전히 변화된 건 없지만 이 상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나의 모든 작고이나 감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져가는 것 또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 화려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좋아요. 뿐만 아니라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내 믿음은 더 담대해져가는 신앙의 고백도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죽고 주가 드러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간증을 통해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간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강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력한 빛 가운데요. 여러분, 대낮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막 나를 막 엄습해 오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갑자기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하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하늘로부터 큰 빛이 어떻게 임했대요? 호련히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호련히라는 단어는요,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실 때 호련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지금처럼 우리가 내가 예배 때 하나님 만나야지 해서 옷도 잘 차려입고 목욕 재개하고 헌금 준비하고 막 이래서 정성을 예배 드릴 때 만나는 이런 준비 말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새벽 제단을 쌓고 막 작정해서 금식기도 해서 막 이렇게 준비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그냥 만나주시면 호련히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놀라죠,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세요, 만나세요도 잘 안 만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면 놀라죠. 그럼 저는 이렇게 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고요. 저는 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었어요. 제가 회심하고 돌아와가지고 청년부를 섬길 때였어요. 그때 중고등부랑 청년부 연합수련회가 있었죠. 제가 하루에 한 3시간밖에 안 자고 수련회 준비를 잘 했는데, 그런데 제가 계획했는 모든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갈 때부터 태풍 때문에요. 가는 길이 막 막히기 시작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안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끝나면 비가 그쳐서 밖에서 외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지고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었어요. 철로 역정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밖에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싶어서 24일 릴레이 기도팀을 돌려놓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막 하고 난 다음에 딱 바깥을 봤는데 비가 그친 거예요. 오전 내도록 내렸던 그 비 때문에 오후부터 시작되어지는 철로 역정에 아주 기가 막힌 무릉덩이와 기가 막힌 구덩이들이 막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이래 굴렸다가 저래 굴렸다가 그리고는요 그 친구들을 다 저기 산 언덕 위에 올려놓고 십자가에 다 자기들의 죄를 못 받고 그렇게 회개하고 내려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늘이 거뭇거뭇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들이 다 내려오면 밑에 학교 운동장에서는요 마치 그 뭘까요? 그 승전가처럼 이제 우리가 막 하나님께 우리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이제 하는 백성 되었고 막 기쁘다 하면서 막 축제를 펼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캠프파이어 설치를 해놓고 그 학교 이렇게 단상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단상에 악기 세팅을 다 해놨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때 마침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트렁크를 탁 열고는 어디서 모르게 김장 비닐을 이만큼 했거든요. 김장 비닐을 이렇게 반 자르면 이만큼 넓어지잖아요. 왜 그랬냐? 여기 담당 목사님이 자기 예전 교회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목사님 을 자꾸 빼먹는데요. 아마 요거 안 가져왔을 거다 싶어가지고 가져왔는 게 뭐다? 김장 비닐 가져왔는 거예요. 그걸로 캠프파이어는 쌀 수 없으니까 저희 악기와 단상비를 천막을 다 쳐가지고 악기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막 흙구덩이에 막 굴렀던 친구들이 저 산꼭대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비가 오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샤워를 싹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기 연주가 되어지니까 축제가 되어진 거죠. 천국 잔치가 막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자고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다음날 아침 쨍쨍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납작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나는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는데요. 그 위대하고 그 거대하신 그 빛 앞에 납작 엎드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은 바울의 옛날 이름이에요. 사울의 뜻이 뭘까요? 으뜸 가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우리 앞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나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고 나 가말리알의 수제자였고 나 열심으로는 최고였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이단들 내가 잡아 족치는 데는 내가 1등했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1등이었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뭘까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 너 그렇게 너만 믿고 다녔던 사람이었지. 너를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이었지.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지금 너는 어떤 존재니? 그 강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지금 혼내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너는 어떤 존재인지 그걸 너 깨달아야 된다라고 찾아와서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그 순간 모든 것이 깨달아진 거죠. 아, 그렇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네요. 아, 주님 성경대로 당신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 우리의 참된 구주가 맞으십니다는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주님 아닙니다.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주를 핍박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건 주님은 교회 머리라고 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핍박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우리가 고매물만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어찌 핍박할 수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낮은 자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난 너에게 뭐냐? 난 너에게 원할 때 언제든 뽑아먹는 자판기 정도밖에 안 되냐? 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나를 향한 그 경외함은 온데간데 없고, 난 도대체 너에게 뭐냐? 난 너에게 신앙적 즐거움을 주는 그냥 저 멀리 있는 허상일 뿐이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죄는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면서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알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토록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교만한 사울이 아니라 겸손한 바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에서 내가 어떻고 나는 어땠고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자이고 이런 보잘것없는 자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삼아 주셨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 앞에 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구나. 그러나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인데 제가 어찌 사도의 반열에 들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구원,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완전히 무시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내가 그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을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려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고백될 수 있고 담겨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간증에 보니까요, 마지막에는요 사명을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신 게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니 그 다음에 행동이 뒤바뀌어지는 역사들이 있지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분명히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종교적인 열심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의 구주 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나의 주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누구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 드려버리는 거죠. 예전에 우리 김갑기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예전에 교회 다니던 아내를 핍박하는 데는 1등이었다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공 차는 일인데 기장제일교회가 공을 그렇게 잘 찬다고 그래서 내가 본때를 보여주려고 모임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축구 모임에 나왔는데 자기보다 다 실력이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좀 쇼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날고 기고만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엎드리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12월 23일 송구 영신 때부터 내가 나간다라고 딱 못을 받고 난 다음부터 1월 1일자로 뭐부터 했을까요? 술, 담배를 다 끊어버렸답니다. 완전히 하나님 뜻으로. 그리고 나서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충성. 그때부터 그 고백으로 여기까지 달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뜨거운 감동이 아니에요. 오늘날 갑자기 내 인생들을 예수님께 뺏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운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은요, 옛날에 내가 어땠다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내 핸들을 누가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요, 내 간증은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라떼 이야기하지 마십시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땠다 이런 이야기 이제는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 이렇게 가는 거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핸들을 주님께 맡겼다면 주님이 가라 하신 대로 가는 그 순종,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이렇게 사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냥 세상에 가만히 잘 놔뒀다가 천국으로 탁 데려가려고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건 이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이러한 신앙의 간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나의 과거에 잘 나갔던 이야기들이 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예화로 쓰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내 가족들이나 또는 이번 한 주가 만나게 되어지는 많은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역의 현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숨고르기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숨고르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가 내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마치 점프를 하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듯이, 또는 여러분들 투소가 투장으로 뛰어 들어가기 전에 캐렌시아라고 말하는 자기만의 그 공간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번 한 주간 실현시키시는 영적인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을 적어도 한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고요.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의 입술에는 주로 어떤 말들이 나오고 계십니까? 아직도 왕년에 내가 혹시 이런 말들이 나오십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주님,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런 겸손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가 아니라 예수가 얼마나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자랑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자랑되느냐? 예수가 자랑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뭘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것. 세 번째 뭡니까? 내가 뭘 얻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의 삶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금방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소망이시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간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고 내 입술에는 축복과 격려의 말보다는 비난과 비판과 정죄가 더 많았던 나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히 낮아질 줄 아는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감동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향기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간증이
예배의 교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되어져갈수록 하나님,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성도들을 바라보며 사랑과 축복하기를 바라보는 그런 완벽한 존재가 더 많았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내 삶에는 정말로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만나는 다가가 일터 모든 마음 속에서 정말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를 증가하시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를 그런 책을 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간증이 나를 드러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의 시간이 쌓일수록 익숙함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빛 앞에서 나의 모습을 겸손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말과 삶이 하나 되어져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드는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드리신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선교, 건축, 교육, 주정헌금, 어린이연금으로 성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윤규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갑기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영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금태 집사님 나의 주 하나님 설명절 가족들과 화목한 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정균 집사님 가정에서 위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행복한 동행 감사드립니다. 홍봉료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건강 주시고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장미자 권사님, 범세 감사함을 임춘지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미경 집사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다영 권사님 가정에서 25년 장기 근속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춘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범사 감사함을 김양자 권사님, 송복순 집사님,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정영 권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후원금으로 문정영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수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원하는 것만 뽑아먹고 싶어하는 교만한 자들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가 자판기 정도로 전락시킨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돌아보니 내가 범사에 감사의 제목이 이토록 많은 것임을 깨닫습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설명절 가운데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 온 가족의 건강 주시고 예수 잘 믿도록 인도하실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 길을 열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날마다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영광 드리는 가정 되기를 바라며 25년 동안 장기 근속할 수 이끌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뿐만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써질 줄 믿사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이 귀한 예물이 온전히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 있는 축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잘 다스리고 정복하여 많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 몸 같은 기장 즐기를 찾으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후에 점심 식사까지 하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특별히 지난주 우리 93세 되신 이양순 성도님의 세례식이 있었지요. 성도님께서 감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떡과 과일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혹시 식사 못하고 먼저 가시는 분들은 로비에서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식사하실 때 함께 나누시고 우리 이양순 성도님 나가실 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가오는 3월 5일 날 목요 전도대가 개강을 합니다. 3월 5일이 마침 경칩이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완연히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봄날에 열심히 다해서 복음 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3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괜찮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휴가를 좀 다녀옵니다. 그동안 새벽 예배는 우리 김보욱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는 기장 큰숲교회 이태호 목사님께서 섬기십니다. 기장 큰숲교회는 개척교회이고요. 우리 교회 협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태호 목사님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 전해주실 때 빈자리로 이렇게 허전하게 해서 말씀 전하게 하지 마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또 함께 말씀 은혜 많이 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동안 저희 가정과 또 교회와 예배로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광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 주차장에서 반지 하나를 제가 습득을 했습니다. 혹시 주차장에서 이 반지 잃어버리신 분 요즘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 무게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이 잘 간직하고 있으니까 주인 되시는 분들은 찾아오십시오. 여러 명 오시면 안 됩니다. 딱 한 번만 오실 줄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유식 집사님의 누님 되시는데요. 이묘계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환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건 이제 석 달이 다 되어 가네요. 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 또 식사를 위해서 쌀도 후원을 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오늘은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 카드를 쓰시고 우리 성도가 되셔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묘교의 성도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장제일교회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과는 참 기쁨의 대화가 오고 가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께서는 목양실에서 저와 잠시 만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환희 박수 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폐회성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택하시고 귀한 보석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겸손히 깨닫고 맡기신 사명 가지고 날마다 예수 향기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보석들과 우리 기장제일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